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성공의 신앙의 이해 5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성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사라는 말은 성공의 신자들한테는 아주 익숙한 말이지만 혹시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개신교 신자분들이나 혹은 몇몇 분들한테는 아직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성사는 그렇게 낯선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그 의미를 알면 이런 하느님의 성사의 은총과 내가 함께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조금 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성공의 신자로서는 신앙 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면 성사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사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한자어로 쓰는 것이 그래도 이해하기는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거룩할 성자와 일사자를 썼어요. 그러면 풀어보면 거룩한 일이 되겠죠. 거룩한 일. 거룩한 일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신앙 안에서 거룩한 일.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거룩한 일이 무엇일까요? 네, 이게 이제 사실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이제 생략됐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풀어보면 거룩한 하느님의 일. 사실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거룩한 일이죠. 예, 맞습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거룩한 일에 대한 이름을 성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냥 한자로 풀어본 것이고요. 실제로 성사의 의미, 성사의 정의, 신학적인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하느님의 은총이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좀 더 쉽게 풀이해 보면 여러분 은총이 보이세요? 눈에? 은총이라는 게 어떤 물리적 개념에서 이렇게 막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촉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개념은 아니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어떤 은총이 있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사물, 여러 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 하나님의 은총이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일, 이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보는 의미입니다. 성사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성사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시적으로, 여기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하느님의 은총이 가시적으로 교회 안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표현되는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사라는 용어의 어원은요, 사실은 제일 처음 그리스어 미스테리온이라는 표현, 미스테리온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어인데요. 이걸 번역을 하자면 신비라는 뜻입니다. 신비. 성사는 뭔가 신비적인 영역, 신비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딱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 성사 그러면 영어로는요, 사크라멘트예요. 사크라멘트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뭐 대부분의 영어는 라틴어에서 어떤 단어들, 기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많죠. 그래서 이 제가 영어를 이상하게 써서 죄송합니다. 다시 툼이라는 라틴어에서 사크라멘트라는 영어가 나왔고 이 사크라멘트를 또 한자어로 번역하기를 성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단어가 한자어, 사크라멘툼, 미스테리온 이 단어가 그 직역한 의미는 서로 다 달라요.
여기는 뭐 하느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뭐 여기하고 좀 오히려 한자어하고 그리스어하고 좀 비슷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크라멘툼이라는 뜻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로마 군사가 깃발 아래에서 맹세하는, 선서하는 그 어떤 맹세를 뜻했습니다. 그걸 이제 사크라멘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크라멘툼은 성사는 원래 미스테리온이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스어 미스테리온이 사크라멘툼이 되고 사크라멘툼이 성사로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신비를 왜 그런 의미를 가진 말로 번역을 했을까? 이거는 이제 기원전 3세기에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그 헬라 문화권에서 쓰던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성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데 어떤 단어가 적합할까 고민한 끝에 이 사크라멘툼을 생각했어요. 즉 의미는 이런 거죠. 터툴리안은 성체나 세례성사 안에 깃든 하느님의 어떤 신비로운 현존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현존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 신비로운 현존은, 그 신비는 어떤 믿음에 대한 충성 서약 안에서, 믿음에 대한 충성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충성 서약이 곧 성사다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터툴리안은 이 미스테리온을 라틴어 사크라멘툼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사크라멘트가 돼서 오늘날 성사라고 쓰여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날 성사에 대한 이해, 오늘날 성사에 대한 이런 정의는요, 사실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개념을 만든 거죠. 사실 성사를 거룩한 표지, 어떤 가시적인 말씀, 뭐 가시적인 표현, 그 하느님 은총이 어떤 인간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그 은총이 어떤 인간의 삶을 표현해내고, 인간의 삶을, 신앙인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그 어떤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거스틴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성사를 이런 정의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네. 그러면 성사라는 말을, 우리가 성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하나의 어떤 개념이나 이해 같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성사적 세계관, 그리고 성사성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성사를 좀 더 깊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사적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세계관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세계관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세계를 볼 수 있는 시선이라는 거죠. 시선. 그러니까 같은 지구,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기독교인이 보는 세계와 기독교인의 눈으로 보는 세계와 기독교인이 아닌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그 시각은 다르죠. 많이 다를 겁니다. 그죠? 근데 성사적 세계관 안에서 작동되는 원리예요. 성사는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그런 눈을, 신앙인의 눈을 뜨고, 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선물이에요. 선물. 왜 선물로 주셨을까요?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기쁘기를 바라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마치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을 부정하고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야. 이 세상이 선물이라면 이렇게 끔찍할 리가 없어. 이렇게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막 계속 일어날 리는 없어라고 이렇게 약간 부정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 피한 세계라든지 어떤 내세에 대한 집착이 신앙 안에서 강화되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되는데 사실 기독교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을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쁨을 누리기 위한 선물이었어요. 원래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네. 세상, 맞습니다. 그 세상을 신앙인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선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거죠. 사실 성사는요, 하나님, 세상, 인간의 이런 관계, 상호작용을 인식하는 어떤 삶의, 신앙인의 삶의 양식 같은 겁니다. 삶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사는 모든 신앙인에게 어떤 그 삶을 은총으로 꾸며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성사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일입니다.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죠. 인간의 삶에 개입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선물로 주었죠. 성사적 이해에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무엇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세상에 대한 신앙인의 이해입니다. 성사성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사적 세계관 안에서 성사가 더 깊이 있게 우리의 신앙인의 삶 속에 다가온다. 이렇게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사성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성사성이라는 개념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면요, 성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제 성사성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 성사학자라고 보기는 합니다. 사실 남미의 해방신학자이기도 한데요. 레오나르도 보프라는 사람이 성사에 대한 책을 많이 썼습니다. 보프의 표현에 의하면 저도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물이 투명해지는 사물이 투명해진다고? 이런 어떤 사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 사물. 지금 성사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물이 투명하지 않는데 이걸 딱 가리면 뒷면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투명해지지? 어떤 마술 같은 건가? 그러면 기독교인의 시선에서는 이 사물이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물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맞습니다. 이 사물이 투명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어떤 물리적인 그리고 화학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신앙적인 변화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그 성 어거스틴이 성사를 주장할 때 300가지 이상으로 주장해서 사실 성 어거스틴은 이 세상에 넘쳐나는 그 모든 것들을 명상하고 관상하면서 하느님의 은총이 담긴 무엇으로 늘 맞이하면서 기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이었겠죠. 성사성 안에서도 세상은 그렇게 이해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요, 어느 것이라도 성사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눈이 그렇게 바라볼 때, 그래서 인간다운 마음으로, 인간다운 눈길로, 신앙인의 눈길로, 진짜 여기서 인간은 이제 참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눈길로 어떤 사물에게
자신을 그냥 내어줄 때, 그럼으로써 그 사물을 오히려 내 안으로 끌어당겨서 자신의 세계가 되게 하는 만큼 그 어떤 사물은, 그 사건은 성사성을 열어보인다. 그때 사물이 투명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좀 어렵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레오나르도 보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유리병 안에 담배꽁초를 이렇게 딱 보관하고, 피다 남은 담배꽁초를. 보통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유리병 안에 담배꽁초가 딱 발견하면 왜 쓰레기를 가지고 있지? 빨리 버려야지 하면서 꺼내서 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 담배꽁초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피우셨던 담배꽁초예요. 담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담배꽁초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한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가, 그 노동을 하면서 얻은 그 모든 수고와 땀과 피로감과, 그리고 거기서 묻어나는 어떤 가족들에 대한 애정, 사랑, 회한, 이런 것까지 다 그 담배꽁초 안에 담겨져 있고, 실제로 그 담배꽁초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 아버지의 역사, 그리고 자기와 연결된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불투명한 사물이 투명해져서 그 모든 이야기를 싹 비춰올 때, 그 모든 이야기가 그 담배꽁초 안에서 비춰올 때, 그때 사물은 정말로 투명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사물은, 모든 만물은요, 어떤 사물이라도, 그러니까 그 담배꽁초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는 어머니가 고단한 저녁 일을 마치고 남몰래 가족들이 막 이렇게 쉬고 있는데 식탁에 앉아서 늘 커피잔을 마시고 커피를 마시던 그런 기억.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그 잔만큼은 그곳에 남아서 그 자녀가 그것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그 잔만 보면 어머님이 생각나는, 그 고단했던 삶이 생각나게 되는, 그렇게 사물은요, 모든 사물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어느 것이라도 성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사의 눈으로 그 사물을 볼 때, 그 세계를 내 안으로 끌어당겨서 나의 세계가 되게 하는 그만큼 그 사물은 정말로 모든 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사물의 세상의 성사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사물이 투명해지는 일. 레오나르도 보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외우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떠오를 때마다 진짜로 이 세상이, 이 지구가,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사물들이 정말로 그렇게 나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이냐면, 사물들이, 레오나르도 보프가 말합니다. 사물들이 말하기를 시작하고 사람이 그 음성을 알아듣기를 비롯할 때 비로소 성사로 지어진 집체가 솟아오른다. 다시 한번. 사물들이 말하기를 시작하고 사람이 그 음성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성사로 지어진 거대한 집체들이 눈앞에 솟아오른다 라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질 세계 뒤로 꽁꽁 숨어버린 이 세상을 다시 불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원래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눈이, 우리 시선이 그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그 아름다움의 시선을 걷어내버리고 그냥 어떤 물질 그리고 뭐 인간다운 욕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사실 성사의 방향성, 성사성, 성사적 세계관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성사 안에서 성사의 의미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이 성사적 세계관을 갖추고 또한 이 세상의 성사성이 있는 그런 세상으로 바라보는 그때 비로소 성사는 아름답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두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 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또 하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또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표징이라는 겁니다. 표징. 표징. 표징 그럼 무슨 말이죠? 좀 어려운 표현 같죠? 어려운 표현. 이게 비슷한 말로 예를 들면 표지, 뭐 사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뭐가 이게 어떤 상징, 어떤 심벌, 뭐 심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표징은 사실 이 두 개념을 같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표징.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성사 안에서 이 표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사 안에서 표징은 어떤 의미냐면 사인, 심벌 어떤 사물이 아까 사물이 하느님의 은총을 통해서 은총이 어떤 보이는 사물을 통해 드러나는 일이 성사라고 했죠. 그 사물이 표징이에요. 사실 표징. 은총이 되기 위한 표징인 거죠. 예. 그러나 그 표징은 사물은 하느님의 은총을 꼭 매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매개하기 위해서 이 사물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이 은총을 드러내는, 즉 가리키고 드러내고 지시하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보푸식의 이야기로 다시 하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 사물이 이야기를 한대요. 신비롭죠? 그러니까 성사죠. 예. 사물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하느님의 은총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보푸의 표현처럼 우리가 알아듣기를 비롯할 때 거기에 바로 성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는 그런 일이 예사가 되고 있어요. 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표징이라는 겁니다. 자, 표징을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도 좀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표징이라는 거는 성사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표징이 될 만한 사물이 딱 특정하게 있는데 그냥 표징이라는 단어를 제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울까? 죄송합니다. 밑에다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림을 너무 못 그렸네. 네. 집? 어떤 사람은 개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사이즈가 작으면 개집도 이렇게 만들고 집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개집이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제가 창문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그러니까 집이 될 수 있죠, 그죠? 집이라고 대부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뭐죠?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한 10에서 8, 9분은 이 모습을 보고 교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교회라고.
혹시 뭐 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네. 자, 왜 교회라고 생각했죠? 예, 그건 바로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표징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어떤 사물로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교회라고, 여기는 하나님, 여기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또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친교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는 곳이라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이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정말 기뻐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곳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그런 이야기가 사라졌을 텐데, 이게 있으니까 이 전체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사에서 표징의 기능은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사물이 표징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럼 이 표징과 이 표징 자체가 어떤 성사를 그대로 드러내느냐? 사실은 아니죠. 이 표징 자체는 성사의 어떤 도구일 뿐이지 성사 그 자체는 아니죠. 실제로 성사라고 말할 수 있는 실제가 있는 겁니다. 이 은총의 실제, 은총의 진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은총이 이 표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실제로 표징과 상관없는, 표징 상관없는 게 아니라 표징이 이야기하는 실제가 있는 거죠. 이걸 마치 어떤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이 질병에 비유하죠. 예를 들면 요즘 코로나 유행인데, 자, 이 코비드라고 하죠. 코비드19라는 이게 이제 사실은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어떤 질병의 원인이죠. 질병의 원인. 실제한 거죠, 이게. 그러나 이게 이제 인간에게 드러나는, 이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뭐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증상이 드러나죠. 증상. 뭐 열이 난다, 목이 칼칼해진다, 뭐 근육통이 있다, 이런 식의 증상이 드러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은총이라고 하는 실제가 있고, 그게 이제 이 표징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사 안에서 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사,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성사의 정의도 이해했고, 성사를 알기 위해서 성사적 세계관, 성사성, 그리고 표징에 대한 이해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성사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가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7 성사가 있다고 그랬죠. 7성사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개신교는 7 성사, 7 성사를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가지 성사는 전 세계 기독교가 공유하고 있는 거죠. 뭐죠? 세례와 성체. 물론 성체의 신학은 서로 다릅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사크라멘트라는 성사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전부 다 모든 교회들이 공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다가 7 성사를 5가지 더 추가하죠. 보통 7 성사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견진, 그리고 고해. 고해 그러면 임재범의 고해 이렇게 생각나는데, 노래방에서 문남성들이 불렀다가 다 처절하게 울고 갔다는, 다시는 부르지 말아야 되는 금지곡이죠. 남성들의 금지곡. 어쨌든 고해성사, 그리고 혼인, 그리고 뭐가 있죠? 서품, 6가지네요. 하나 더 플러스
그 다음에 조병, 병자성사라고 하죠. 뭐 혼배성사, 옛날식 표현은 혼배, 뭐 이렇게 성품성사, 뭐 병자성사, 조병성사,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또 화해성사, 요즘에 고해성사는 또 화해성사 뭐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7성사가 있는 겁니다. 자, 7성사를 미리 이제 써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성사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아까 사물과 그리고 그 사물이 어떻게 기능하냐면 표징으로서 기능하고, 그 표징 이면의 표징이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 내용은 어떤 은총에 관한 거다. 실제는 은총이다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이제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라틴어죠. 자꾸 이제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한데, 예. 번역하면요, 이게 사효적이라는 뜻입니다. 사효적. 또 어려운 단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되는 단어인데요. 예.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성사의 효과는요, 작동되는 효과는 성사 그 자체에 있지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신앙의 공동체와 상통하는 어떤 이 성사를 믿음으로 거행한다면 성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총을 충분히 전달한다. 예. 따라서 여기서는요, 성사를 뭐 집행하는 사람, 그 밖에 다른 조건이 그 성사가 유효한지 유효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없어요. 인격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한 성직자가 예를 들면 세례 성사를 직전했어요. 인격 진짜 완전히 요즘에 말하기로 하면 이제 약간 쓰레기 같은, 한 자연인으로 보면 쓰레기인데 그 사람이 안타깝게도 성직자야. 그 성직자가 세례 성사를 집전했어. 유효냐 무효냐 논란이 생기겠죠. 뭡니까? 유효하다.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하다. 왜? 성사는요, 어떤 외부의 조건 중에는 그 집전한 사람의 어떤 인격, 한 개인의 자연인의 인격, 여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그런 데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신앙과 그 성사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을 전제로 하고 담보하고 있다면 그 성사는 외부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라는 게 오랜 교회의 성사적 이해였습니다. 성사.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사 예식, 그게 이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 사유적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 예식 자체만, 그 예식 자체에 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 예식 자체도요, 하나의 표징이에요, 표징. 그 내용이 실제는 아닙니다. 표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총의 실제가 아니죠. 예식 자체를 예식 자체를 중요시 몰입해서 그 자체가 하나의 성사다. 그 예식 자체가 중요한 거야. 이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전례 이제 형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형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술적인 효과에 집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사는 마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표징이 정당하게 은총이라는 실제를 고스란히 드러낼 때 하느님께서는 이 표징의 차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은총을 갈구하는 인간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신다. 은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공동 경험을 가진 이들에게 그 예식은 정말 신비로운 은총의 매개가 될 수 있는 거죠. 형사는 믿음을 표출합니다. 어떤 교리적인 긍정이 아니에요. 어떤 내가 그 교회의 그 예식에 대한 어떤 예식 그 자체에 대한 권위부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은총을 이 세상의 어떤 사물을 통해서 기꺼이 내주시기로 하셨던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그러한 어떤 교회가 규정한 어떤 표징들, 어떤 사물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은총을 기억해내는데, 그 사물들은 사실 그냥 어떤 일반적인 사물들이라기보다도 아까 얘기했죠. 은총을 매개해야 된다는 거. 예. 은총을 매개하는 사물이 어떤 것이 있죠? 사실 대부분 이제 그리스도에 관련된 어떤 사물들이죠. 그죠? 예수님에 관련된, 예수님의 구원에 관련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어떤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 예를 들면 세례에서는 물, 성체에서는 뭐죠? 빵과 포도주. 그렇죠? 견진에 있어서는 뭐 기름은 직접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지는 않았지만 구약 성서 구약 시대에 예언자 왕 또 어떤 메시아, 그러니까 예언자 왕 사제를 서품할 때 기름을 붓는 그런 전통이 있었죠. 교회는 이제 사실 어떤 물리적인 어떤 사물이라기보다도 그 죄를 고백하고, 인간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형성되는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어떤 사건이 그 매개가 될 수 있는 거죠. 혼인은 뭐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관계예요. 관계의 성사예요. 예, 사랑하는 두 사람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진다는 그 서약, 그리고 뭐 혼인 반지가 성사의 도구라고 어떤 사람이 이해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사건, 그 두 사람이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 사건 자체가 표징이 되는 거죠. 서품은 뭐죠? 마찬가지로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성직이 표징이 되는 거죠. 조병도 마찬가지로, 조병에 있어서는 뭐 다양한 그 사물들이 있는데, 표징들이 있는데, 기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름도 별로죠. 사실 이 조병 성사는 그 성체와 세례 안에 있는 의미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병 안에서, 질병 안에서 한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 세례와 성체, 성사의 은총을 떠올리면서 그 힘으로 이 어려운 질병을 이겨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같이 좀 표징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일곱 성사, 이제 성사가 작동되는 원리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사가 신앙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는 7가지를 오래전부터 성사로 규정해 왔어요. 어거스틴만 해도 300가지라면서요. 근데 언제 7가지가 됐어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오래된 사람이고요. 교회가 역사 안에서 성사 수를 7가지로 정리하기 시작한 때는 한 12세기, 10세기, 11세기 이후부터 조금씩 이제 모든 이런 성사들, 비로소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성사들이 조금씩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15세기 정도 되면 이 플로렌스 공의회라고 열립니다. 거기서 성사의 수가 7가지다라는 게 이제 공의회 안에서 처음으로 제기됩니다. 그리고 그 7가지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하죠. 그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성사를 7가지로 이제 규정하기 시작했던 전통이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종교개혁, 이제 성공회하고는 관련 없이 종교개혁 이후에 천주교에서는 그 트리엔트 공회를 했죠. 종교개혁 이후에, 그죠? 트리엔트 공회는 천주교만 해도 이제 그렇게 표현했어요. 트리엔트 공회를 통해서 성사의 수는 7가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했어요. 물론 성공회가 그렇게 규정한 건 아닙니다. 성공회가 공유하고 있는 공회는 어디까지예요? 플로렌스 공회까지죠. 왜냐하면 잉글랜드 종교개혁 이후에 성공회나 기타 다른 개신교는요 공의회를 열지 않았죠. 근데 그 공의회라는 표현은 천주교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 개념이 되어버린 거죠. 어쨌든 그 이전까지는 서방교회가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공의회였기 때문에 7가지 성사가 그 이전 역사부터 하나씩 교회 안에 전통으로 확립되어 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7가지냐? 교회는 왜 7가지로 성사를 정리했냐?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상황들이 왜 신앙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교회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교회는 인간의 삶,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기쁨으로 누려야 되지만 태어나면서 죽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맞이하게 되는 삶의 어떤 절정의 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들이 그 절정의 순간마다 다 개입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그 절정의 순간. 삶의 절정의 절정의 때. 우리 때로 바꿀까요? 왜냐면 지난번 우리 그 시간 배웠죠. 카이로스적 시간 때, 어떤 때, 그죠? 네, 그때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순간보다는 때가 있습니다. 삶의 절정의 때마다 교회는 인간 삶의 절정의 때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이 특별하게 그때 우리와 함께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특별히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절정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인간은 한평생을 살면서 삶 속에서 그야말로 정말 깊은 의미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때가 자기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때요?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이만큼 결정의 때가 있어요. 한 생명이 태어나. 절정의 순간이죠. 두 번째. 또 절정의 순간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게 환희를 느끼고 이게 아니면 우리 이 삶이 어떻게 유지될까? 사실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이 순간들, 이거는 이제 삶의 곳곳에 있는 거죠, 그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런 먹고 마시는 사건에 대한 그 하나의 그냥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인간은 이 순간이 인생의 절정의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세 번째로 언제입니까? 성장하는, 성숙, 성장이라고 보죠. 성장. 어른으로. 신기하죠? 사람은 왜 20살이 지나면 신기하죠? 사람은 왜 20살이 지나면 혹은 20살 언저리에서 성장이 멈추는 걸까요? 자연의 섭리가 그렇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어느 순간이 되면 성장이 멈추고 그대로 갑니다. 근데 그 순간까지는 계속 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성장을 해나가면서 성장을 해나간다는 건 뭐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뭔가 더 완성될 것을 계속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면서 겪게 되는 어떤 시행착오들, 실수들, 그리고 새롭게 깨달아가는 모든 일들, 배우는 일들, 이런 것들이 성장의 과정 안에서 고스란히 일어나는 것이죠. 이 성장의 과정, 이것을 교회는 한 인간의 이 성장의 경험, 성장의 기억이 어떤 인생 전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절정의 순간이라고 봤던 거죠. 네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한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렇죠? 관계. 사람은 혼자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먹고 마시다가 성장하며 살다가 갈 수도 있는데 꼭 누굴 만나요. 만나. 그리고 그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고 알게 됩니다. 그거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 이제 결혼 상대를 처음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그 결혼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때 돌아서는 그를 붙잡지 말아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시는 거 아니죠? 네. 어쨌든 관계, 이게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순간이 또 절정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기다 쓸게요. 뭐가 있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계인데, 똑같은 관계인데 사회적이에요. 사회적 관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형성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나면서 한 사회 속에서 어떤 관계 형성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죠. 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그때, 그 순간 절정이 되죠.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한평생의 삶 속에서 정말 깊은 의미와 그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교회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직업. 쉽게 말하면 이제 소명이, 이게 더 어렵게 말하는 거고, 이게 더 쉽게 말하는 거고, 소명에 관련된 문제. 직업,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굳이 직업이라기보다도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인생에서. 내가 어떤 일에서 나의 소명감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 그 일을 내가 만나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건 진짜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죠. 그죠? 예를 들면 성직은 저에게서 이제 소명이고, 또 누군가는 건축가가 되고, 또 누군가는 음악가가 되고, 또 누군가는 뭐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누군가는 또 뭐 장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 일을 만났을 때 삶의 절정의 순간이라고 교회는 봤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또 삶의 절정의 순간이 뭡니까? 사실 질병과 마지막에 죽음입니다. 질병. 모든 질병은 사소한 거라도 죽음을 연상케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몸의 정신과 질병이, 정신과 몸의 질병이 온 삶의 모양을 뒤바꿔 놓는 경험을 우리는 하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최후의 절정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일곱 성산은요, 인간의 절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대입되어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태어나, 그거는 세례 성산, 먹고 마시는 일, 성체 성산, 파란색
태어남. 세례는 태어남의 성사죠. 그죠? 성체는 빵과 포도주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배고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사예요. 견지는요, 인간이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관한 성사입니다. 관계, 사랑은요, 혼인 성사고, 사회적 관계는요, 고해 성사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화해. 고해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그냥 내 죄를 씻어서 내 영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회 안에서 옳은 관계로, 바른 관계로 관계 맺게 되는 나를 만드는 일이죠. 그게 고해성사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뭡니까? 서품. 이거 신부님들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소명의 성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성사예요. 소명의 성사. 자, 질병과 죽음은 조병성사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일곱 성사는요, 인간의 태어남과 자라남,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와 사랑하고 또한 공동체 관계를 맺고 소명을 품고 투신하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과 죽음. 이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간 삶 전체의 과정이 어떻게 하느님과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늘 성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 신앙인의 삶 전체를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은총으로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자, 성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일곱 성사,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곱 성사가 그 성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 이 성사적 과정 안에서 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사는 어떤 교회 한켠에서 그냥 한 번에 해버리는 어떤 예식,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카이로스적인 시간, 그 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성사적 삶을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좀 길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 내용을 한 번에 보기 힘드시면 좀 이렇게 며칠씩 나눠서 보세요. 네. 그렇게 보시고 그래도 되니까요. 네, 한번 이 내용을 전체 한번 이해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신앙이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반가운 얼굴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네, 구독 신청도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좀 알려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